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성경고사 대회 이렇게 네 번째 준비 모임을 갖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얘들아 오늘 3단원 제목이 뭐야? 회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 네,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목의 의미 우리 온유가 한번 읽어볼까?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회복을 이루신다. 제목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회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서 다스리는 왕정 체제를 시작한 이후에 이 젓가락에 대해서 강사 얘기했는데 통일된 왕국이 어떻게 됐죠? 분열됐어요. 분열됐어요. 누구 때에? 여호와김?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어떤 죄를 범했죠? 하나님 우상들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을 맞아, 야, 다 정답이야. 너무 잘 말했어. 우상 숭배했는데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다고 승우가 얘기한 것처럼? 여인들 때문에. 맞아, 너무 잘 알고 있네. 이방 여인들을 하도 많이 데려오니까 그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을 때 그 아내들의 우상들을 함께 섬겼던 문제가 있었던 거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분열된 왕국의 12지파 중에 북이스라엘은 몇 지파? 12지파 중에 11지파를 가져가고 남유다만 유다 지파 딱 한 지파만 남겨주셨어. 그런데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누구의 길을 따라서 어떤 왕의 길? 네 글자인데 무슨 보암? 여로보암. 와, 야, 원이 정답. 여로보암의 그 죄의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스가랴, 살름, 무나임, 부가이야라고 하는 모든 왕들이 다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죄를 범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했지? 아수르. 아수르 정답.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 하랑아.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남유다는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은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어디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까? 바벨론. 나 하랑이한테 물어봤는데 하랑이도 바벨론이라고 말하려고 했지? 하랑이도 알고 있는 거야. 승우 오빠 좀 기다려주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 기도했어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회복. 회복을 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정하신 때에 반드시 회복을 이루는데 언제 이룬다고? 하나님이 정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필요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회복을 이루셔. 그리고 이 제목, 회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회복이 있다는 걸 보여줘.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실 때 일어나는 거지. 자, 키워드. 이거 4개. 라일이가 한번 읽어볼까? 키워드 4개. 3개. 70년 성전 재건 예배. 자, 70년. 자, 기억을 하는 거야. 키워드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몇 년일까요? 물어보면 70년 딱 나오는 그런 키워드를 기억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성전 재건. 성전 재건이 뭐야? 재건? 다시 세우는 거야. 다시 제자에 세울 건자의 한자가 재건이라고 하면 건축은 들어봤지? 네. 세울 건자야, 그것도. 그래서 다시 세우는 것, 다시 짓는 것이 성전 재건이고, 그 다음에 예배. 예배가 우상숭배로 인해서 변질되고 타락되었을 때 다시 회복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랑이가 읽어볼까? 성경 말씀을 의지한 기도. 자, 이건 에스라 이야기고, 이건 느헤미야 이야기야.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했고, 성벽을 세웠다. 자, 성전은 누가 세웠을까? 다윗.
다윗의 아들의 이름이 뭐지? 솔로몬. 솔로몬. 자, 솔로몬 때, 다윗 때에는 성전을 지을 계획을 가졌고, 짓기 위한 자재들, 건축 자재들이나 필요한 것들을 다 갖춰놨어. 근데 실제적으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누구냐면 솔로몬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성전 재건이라고 할 때는 성전을 어떻게 한다고? 재건이 무슨 뜻이라고? 하랑아? 있는 거. 다시 세우는 거, 다시 짓는 게 재건이라 그랬지. 그러면 이거는 성전 처음 지었던 그 성전이 남아있는 거, 안 남아있는 거야? 남아있어. 안 남아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 왜 안 남아있게 되었을까? 침략당해서 그때 무너졌지 않았어? 정답. 야, 우리나라도 중요한 건물이나 문화재들이 일제강점기에 많이 훼손당하고 망가졌지. 마찬가지야.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였어. 왜? 그 나라의 핵심, 근간, 기본이 되는 거였거든. 왜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었어. 그런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된 거야? 무너졌어요. 무너졌어. 멸망당했어. 나라가 망했어. 그런데 지금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 회복. 다시 그 성전을 짓는 거야. 이게 누구 때의 이야기냐면 따라해볼까? 에스라. 에스라. 우리 친구들이 아직 조금 어색한 이름일 수 있는데 이름을 잘 기억해두자.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에 의해서 그 운동이 시작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성벽은 따라해볼까? 느헤미야. 느헤미야. 있지, 10과 제목 느헤미야. 그래서 성전은 누구라고? 에스라. 에스라. 성벽은 누구라고? 느헤미야. 느헤미야.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안 돼. 성전은 에스라, 성벽은 느헤미야. 무엇을 더 먼저 지었을까? 벽. 전. 누가 더 먼저 나와 지금? 에스라요. 에스라. 성전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성벽이야. 알았지, 얘들아? 가운데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넓혀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승우가 읽어볼까? 공동체 말씀 회복 정책. 공동체 말씀 회복. 이게 11과의 내용이고 10과는 이제 12과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야.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다루게 되게. 자, 넘어갈게. 자, 9과 제목 하랑이가 한번 읽어줄래?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이 시작하게 되셨나요? 시작되게 하셨나요? 답은? 성전을 다시 지음으로 회복이 시작돼요. 맞아. 무엇을 함으로 회복이 됐다고 회복이 시작됐다고? 성전을 다시 지어서. 성전 재건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작하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드러난 것은 성전이 무너진 사건이었어. 그로 인해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떠나갔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건데, 이제는 그 성전을 다시 지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즉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거지. 자, 라엘이가 10과 제목 한번 읽어볼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답은? 회복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다. 어떤 말씀일까? 회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걸 보여주자. 11과는 우리 승우가 한번 읽어볼까? 11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공동체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의 중요성이야. 회복에 있어서 또 기도에 있어서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하는가, 무엇을 통해서 회복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 자, 12과 우리 라엘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숨겨야 하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요. 정체성이 무엇일까? 신분, 정체성?
주민등록증,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번호 있지. 그런 것처럼 자신의 신분증 같은 건데, 그거를 숨기고 다녀야 되냐? 아니다.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라는 게 12과 에스더 이야기야. 왕후 에스더. 자, 과별 연결 설명을 볼게. 자, 우리 온유가 잠깐만 강사님 한번 읽을게. 온유가 한번 여기 국어까지 읽어줄래?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셨는지를 볼 수 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였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시당 중 심지이다.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통해 회복을 시작하셨다. 자, 바벨론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라는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아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나머지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고 했지. 근데 그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냥 무너뜨리고 가는 게 아니었어. 그 승리의 증표로 어떻게 했을까, 하랑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데려가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었거든. 근데 그 긴 포로의 기간이 끝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회복하고자 약속을 하셨었어.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바로 고향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함으로써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거야. 성전이 어떤 곳이라는 거야? 지금 봐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신앙의 중심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모일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성전, 곧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거지. 마치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모이는 것처럼 다 흩어져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통해서 회복을 시작하셨어. 그 다음에 우리 승우 10가 읽어볼래? 할렐루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주거를 위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였다. 성벽 건축은 예루살렘 도시 건축이다. 얘들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수도였거든, 수도. 근데 그게 성전이 무너졌다는 말은 곧 그 수도까지도 다 성읍까지도 도시까지도 멸망했다는 거야. 근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랬어. 그 성벽이 다시 성이었거든.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그 도시가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원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있거든. 그 약속을 의지해서 회복을 위한 기도를 했다. 그래서 성벽 건축은 예루살렘 도시의 재건을 의미하는 거야. 성전이 가운데 있으면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이 삥 둘러싸 있잖아.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네 글자? 느헤미야. 이 이름을 좀 반복적으로 우리가 말할 테니까 기억해두면 좋겠어.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다는 거. 그 다음에 11과는 우리 하랑이가 한번 읽어볼까? 성벽을 완성했지만 회복이 과정이 끝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백성이 말씀을 듣고 신약을 회복하는 것이다. 공동체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였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말씀으로 내면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잘 읽었어. 우리 하랑이 잘 읽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건축만 띡 해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성벽을 완성하더라도 그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지. 더 중요한 게 있으니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었어. 마음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었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회복, 참된 회복이라고 하는 거지. 특별히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회복했는가? 바로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유효 기간이 끝난 것을 다시 새롭게 갱신함으로써 그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그거야. 즉, 말씀으로 내면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던 거야. 단지 겉으로만 그냥 교회 열심히 잘 나오고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속 깊은 데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 자, 12가 우리 온유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 온유 아니고 라엘이 미안해. 라엘이 안 읽었으니까 라엘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비사 제국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이 민족 정멸이라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드러내고 구원받는 경험을 하였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실물 정체성을 회복하길 원하신다. 자, 여기서 바사라는 나라가 있어. 바사. 페르시아 들어봤니 혹시 페르시아? 네. 세계에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이제 성경에는 바사라는 표현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얘들아 여기에 보면은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어. 아까는 포로귀환이라고 했잖아. 포로귀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고향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 근데 마치 우리 일제강점기 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돌아온 것처럼. 근데 그렇지 않고 거기 계속 남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 유대 백성에. 근데 거기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냐면 민족이 전멸당할 위기에 놓인 적이 있었어. 이게 바로 왕후 에스더 이야기인데 에스더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근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구원받는 경험을 한 이야기가 있거든. 그래서 이 12과의 내용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시간이 될 거야.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 자, 9가 온유가 한번 읽어볼까? 다시. 9가 누가 나온다 했지 아까 내가? 9가 에스라, 알, 에스라. 10과는 느헤미야, 느헤미야. 10과 11반 느헤미야. 12과는 에스 나 에스더. 알았지? 자, 9가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이 시작되게 하셨나요? 너희 중에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네, 자,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얘들아,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강사님이 생각할 때 나온다면 이거 나올 수 있어. 따라해볼까? 고레스. 고레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했어. 고레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실수 잘못 눌렀다. 언제 끝나요? 힘들어요. 아, 지금 20분밖에 안 됐는데. 자, 잠깐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방금 이 말을 한 거야. 고레스. 그래서 다음 중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했을 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하는 거야. 고레스. 이게 세계사에서는 키루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렇게는 안 물어볼 거야. 고레스로 물어볼 거야. 알았지? 고레스. 그 다음, 자, 이게 고레스 왕의 칙령이라고 하는 거야. 왕이 명령을 내린 거야. 다 가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던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려준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거야. 심지어 건축을 할 때 필요한 자재들까지도 다 지급을 해줬어. 놀랍지? 성전을 다시 지음으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구가 에스라 이야기야. 넘어갈게. 자, 10과 라헬이 한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네, 1장 9절 읽어보세요. 여기. 느헤미야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얘들아,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에 이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한 거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신명기에서 하신 적이 있어. 어디에서 했다고? 신명기. 장까지 알려줄게. 혹시 모르니까. 30장이야. 아마 뭐 그것까지 물어보진 않을 것 같은데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를 할 때 바로 그 신명기 30장 1절부터 9절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지 않나요? 우리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 드리건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거지.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야. 뭐라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 않나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하기로 작정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는 거지. 이해되지? 자, 어떤 책의 말씀이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의 말씀. 몇 장? 30장. 30장. 자, 한번 강사님 말했다. 그래서 까먹어도 좋은데 기억할 수 있으면 기억하면 좋아. 그 다음 11과 우리 하랑이가 한번 읽어볼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네, 여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납독하고 그 뜻을 행석하여 그 낭독을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낭독이라는 말 들어봤니? 아니요. 네. 낭독. 낭독이라는 게 시 낭송은 해봤어? 시 낭송? 네. 시 낭송하는 거랑 똑같아. 다시 말하면 소리 내서 이렇게 읽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책을 그냥 눈으로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읽는 게 아니라 소리 내서 읽는 것을 낭독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당시에 느헤미야가 한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어떻게 했냐면 대표로 하나님의 율법책, 다시 말하면 성경을 소리내어 읽었어. 그리고 그 소리내어 읽은 말씀의 뜻을 해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가르쳐 주었어.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공동체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었어요.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거야. 이전에는 믿음이 어땠는데? 이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반신반의. 반은 믿어. 근데 반은 믿지 않아.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함께 읽을 때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 알겠지? 자, 마지막 우리 12가 우리 아까 안 읽은 사람 누구지? 라일이 안 읽었나? 승우가 안 읽었나? 승우 읽어주세요. 아까 이거는 아, 그래? 누가 안 읽었지? 그래도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네. 11과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숨겨야 하나요? 여기 말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 에스더 말씀이야, 얘들. 알았지? 헷갈리면 안 돼. 에스라는 누구야? 제사장. 무엇을 지은 사람이야? 성전. 성전 재건 운동을 앞에서 진두지휘한 사람이 에스라야, 에스라.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지? 느헤미야? 성벽을 지은 사람. 성벽.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했고. 자, 세 번째로는 에스더인데 이 에스더는 남자일까 여자일까? 여자. 여자예요, 여자. 에스더는 여자고 이 사람은 여기 말씀을 보니까 어떤 자리를 얻었어? 왕의 자리. 아닥사스다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바사 페르시아의 왕이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의 왕의 아내로 간택을 받아서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사람이야, 에스더. 근데 이 에스더가 어느 민족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이었어. 유다 사람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 에스더를 어릴 적부터 길러주었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어. 모르드게 친척 중에 이 모르드게가 중요한 관직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 하만이라고 하는 빌런이 있었습니다. 하만, 악당이 있었어. 이 하만 때문에 이 유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이 왕후의 자리에 있었던 에스더가 원래는 왕이 부르기 전에는 함부로 왕 앞에 나가면 안 돼. 비록 왕의 아내일지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갈 수 없는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나아갔던 거야. 왜? 왜 나아갔지? 자기 민족, 자기 유다 민족, 유다 백성들을 이대로 가만 내버려두면 자기는 살겠지만 백성들 다 죽게 될 테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간청했던 거지. 그래서 요점이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감추거나 숨기지 말고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이 시비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이어서 강사님이 PPT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보겠습니다. 하는데 자, 지금까지 30분 동안 했는데 잠깐 기지개 좀 펴주세요, 기지개. 자, 이어서 바로 진행할 텐데 힘들어 죽겠어요. 오늘 조금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치? 이거 조금만 더 해볼게. 하면 안 돼요? 한번 오늘 날이가 조금 힘들구나, 그치? 자, 그러면 강사님이 오늘은 그러면 조금 모르겠네. 한번 해볼게. 일단 최선을 다해서 1, 2분이라도 빨리 끝내줄 수 있도록. 자, 국어의 제목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요인데,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 승우가 1절 한번 읽어줄래? 바사왕 고레스 왕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에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좋아요. 여기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와, 얘들아. 어느 왕? 바사왕 고레스. 자, 바사는 페르시아라 그랬잖아. 이스라엘이랑 남유다가 어느 나라에 멸망했다 그랬지? 이스라엘은 아수르, 남유다는 남유다는 바벨론. 바벨론. 아수르를 바벨론이 이겼거든. 근데 이 바벨론을 또 이긴 나라가 있으니 그게 바로 어느 나라야? 바사야. 페르시아.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기억하면 돼. 아수르가 있었고 이 아수르가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는데 또 다른 나라인 바벨론이 더 강한 나라로서 이 아수르를 먹어버렸어. 이겨버렸어. 근데 그 바벨론도 어떻게 된 거야?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또 집어삼킴을 당한 거야. 새로운 이제 마치 로마가 그 당시에 최고였듯이 이때는 그랬던 거야. 지금은 뭐 미국이 최고지. 그런 것처럼. 근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할 때 이 원년이 뭐냐면 왕으로 즉위한 해를 말해. 이해돼? 왕으로 즉위한 첫 해는 1년이라고 하지 않고 원년이라 그래. 그럼 1년은 언제야? 왕으로 즉위한 해에 넘어간 그 다음 해가 1년이야. 알았지? 시간 이렇게 계속하는 거야. 그냥 알려주는 거야.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누군지 알아요? 예레미야가 여호와 긴데 그 제사장. 와, 야,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나왔어. 맞아. 나 강사님 뭐 생각했냐면, 선지자 기억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죠. 이사야서 다음에 나오는 선지서가 예레미야서거든. 근데 이 예레미야가 그의 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주셨고 내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자, 예레미야는 70년 아까 기억하네. 70년 키워드. 내가 숫자 기억하라 했지. 70년.
예레미야가 그런 예언을 했어. 70년 이후에 너희들 바벨론에서 포로된 나라에서 돌아오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70년 이후에 회복을 일으키실 거다라는 약속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의 입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신 거지. 결국은 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몇 년 만에? 70년 만에. 이 숫자를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래. 하랑아, 알았지? 70년 만에 돌아왔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얘기해서 하늘의 왕 하나님께 나에게 세상 모든 나라를 주셨다. 야, 고레스는 어떤 나라야? 어떤 나라 왕이야? 페르시아. 바사왕 이방 나라야, 얘들아. 이방 나라. 근데 이 이방 나라가 하나님 여호와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와, 이거 거의 뭐 믿는 사람 아니야? 신앙 고백?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대.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래서 3절 우리 온유가 한번 읽어볼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이 된 자는 다 유다 사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4절도 읽어보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을 준비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이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알겠지, 얘들아? 신기하지 않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다. 혹시 이 고백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누구한테 들어본 적이 있지 않니? 이방 사람이었는데. 아, 그거, 이거 피부가 약간 나만. 대장은 나만. 와, 정답. 야, 라엘이랑 온유 지금 교회였으면 새싹 하나씩 줬다. 자, 분대장관 라하만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신이다라는 고백을 했었잖아. 지난주에 우리 배웠지? 근데 지금 이 바사왕 고레스, 이방의 왕인 고레스도 그런 고백을 한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다 건축하라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있으면 너희들 이제 바벨론에 있지 말고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성전 건축해라. 그리고 4절이 더 앞권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땅히 은도 줘야 되고 금도 줘야 되고 짐승도 줘야 되고 도와주라. 그리고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꺼이 헌금해라. 자기 재산을 내어주라 라고까지 명령을 하는 거야. 놀랍지 않니 얘들아? 이것이 바로 누가 한 말이라고? 바사왕 고레스가 누구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예레미야의 에레미야가 뭐라고 했는데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했다고.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귀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야. 알았지? 어렵지 않지? 이거 강무사님이 생각할 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퀴즈에.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그것의 성취로 지금 고레스 왕이 성전을 짓도록 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야. 29장 10절 라헬이가 한번 읽어볼까? 어디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지금이 잡혀갈 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알았지? 잡혀갈 때 예레미야가 70년 전에 이 예언을 했다는 거야. 70년 전에. 놀랍지? 그래서 지금 이 고레스 왕이 딱 이거 종이를 보여주면서 명령을 내린 거야.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는 들으라.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명령하노니 유다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미안해. 화면 공유이 중지됐다. 왜 중지됐지? 잘 보이니 얘들아? 네. 미안. 화면 공유가 이슈 중지됐다고 떠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예물과 필요한 재산들을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그래서 70년 뒤에 귀환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 그렇지? 그리고 결국은 공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 이제 10과야. 느헤미야의 이야기야. 느헤미야는 뭘 지었다 그랬지? 에스라는 성, 전, 전. 느헤미야는 성, 성벽, 벽. 바로 나와야 돼. 알았지? 성벽 성전. 오케이. 자, 여기 봐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야. 자, 느헤미야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가랴, 이건 진짜 이거 내면 좀 나쁜데 나올 수도 있어, 얘들아.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름을 이런 식으로 쓴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신의 집 아들 이삭, 이신의 집 아들 승우, 김신의 집 아들 온유. 이해돼? 그런 것처럼 이 누구누구의 아들은 성을 의미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돼. 알았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자, 얘들아, 고레스 왕 다음에 이제 세워진 바사의 왕이 이 아닥사스다 왕이야. 아닥사스다 왕. 근데 이 사람이 20년 기슬루월, 뭐 우리로 따지면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할 때 기슬루월 뭐 이렇게 월이 각 1월마다 이름이 있는 거야. 그때 수상궁에 있는데 형제들 중에 하나인 하나니. 누구? 하나니? 하나니? 물어보는 거야. 하나야? 하나니? 이렇게. 그래서 두 사람과 유대 사람에게 이르기를 어떻게 했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어. 그리고, 그들이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거기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며 예루살렘 성문,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그 소식을 그 형제인 하나니로부터 누가 들은 거야, 지금? 느헤미야가 들은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 고향 예루살렘의 이런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는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 내가 이 말을 듣고 뭐 했대? 앉아서? 울고 술 동안 슬퍼했대요. 울었대. 그리고 굉장히 며칠 동안 슬퍼하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어? 금식기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 뭐라고 기도한 거야?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긍휼, 자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미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 기도하는 거야. 얘들 알았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범죄하면 흩으실 거다, 멸망시키실 거다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했지만 돌이키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하면서 신명기 몇 장? 얘들아? 30장. 30장.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가져다 오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좀 기억하시고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단 거지. 그래서 하나님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대. 근데 그때 뭐가 됐대더라? 여기 중요할 것 같아. 이거 문제 나올 수도 있다. 뭐가 됐대? 왕의 술관원.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됐냐면 왕의 술 맡은 관원. 얘들아, 이 술 관원이라는 역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때 당시에는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 그지? 왕을 죽이면 그 나라의 패권이 바뀌고 하니까. 근데 어떤 식으로 주로 암살을 했을까? 직접 가서 죽이는 것도 있겠지만 독사를 많이 했을 것 같아. 먹는 음식이나 마시는 음료에다가 독을 타서 그렇게 죽이면 제일 간편하지. 그럴 때 중요한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술관원이야. 이 사람은 모든 왕이 마시는 음료들을 관장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인데 왕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세울 수가 없겠지. 왜? 믿지 못할 사람을 세웠다가 그 사람이 준 음료 마시고 꼴까닥 독살당하면 어떡해. 그래서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라고 의미하면 돼. 느헤미야가 바로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거지. 이해돼?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고 결국은 그 직책을 이용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 왕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저 휴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왜? 제가 사실은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제 고향 예루살렘 땅이 황폐해지고 불타버리고 거기서 큰 환란을 당하고 있고 이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도저히 마음이 괴로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하는 거야?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왕이시여, 제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그래 휴가 갔다 와 하면서 그 성벽 지으러 떠난 거야. 이해되지 얘들아? 그 성벽을 며칠 만에 지었는지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힌트로 7일? 52일 92. 며칠? 52일? 되게 빨리 50. 쳤다. 진짜 그치? 라이브 빨리 반응이 지어요? 정답이야. 어떻게 성벽을 52일 만에 지을 수가 있지? 원래 말이 1, 2년 되나?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현대 기술로 건축을 하려고 해도 건물 하나 지는데 뭐 1년 걸리고 막 그러는데 놀라운 역사가 그때 일어났던 거지. 물론 느헤미야 혼자 짓지 않았지. 유다 백성들과 같이 지었던 거야. 자,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큰 환란을 당한다는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라고? 이게 숫자가 뭐야? 1? 다른 표현으로 하나? 니? 하나니. 하나니? 하나냐? 하나니? 예, 그 하나니가 이렇게 알렸다는 거야. 형제들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나올 수도 있어서 강사님이 알려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림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그 형제 하나니가 알려줬고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면서 기도했지. 회개 하나 하고 요청 하나 하고 어떤 말씀을 의지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몇 30장. 30장. 이것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냐.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했고 결국은 이렇게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10과였고 11과는 제자리로 돌아오기. 얘들아, 아까 강사님 얘기할 때 건축하는 거 좋아. 건물 짓는 거 좋아.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랬어. 그게 뭐야? 이 마음, 하나님을- 내면을 세우는 거야. 알았지, 얘들아? 그냥 외적인 성전, 성벽을 세우는 것에서 넘어서 정작 중요한 것은 건물만 있으면 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그거는 참된 의미에서의 회복은 아닐 거야. 진정한 회복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다 그랬지, 얘들아?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들을 향했기 때문에 망한 거야. 그러면 그것을 진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떠나간 마음이 다시 돌아와야지 회복이 되겠지. 단순히 성전만 무너지고 세워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회복한 거야. 얘들아, 에스라가 아까 강사님이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학사이기도 했어. 학사. 학사라는 말은 학자, 율법 교사. 학자이자 교사인 또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고 이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어디에서 이것도 나올 수 있어 얘들아. 어디? 숨은 앞 관장. 숨은 앞 광장. 얘들아, 예루살렘 성에는 문이 여러 개 있었어. 마치 한양의 도성에 동서남북이 있어가지고 뭐 흥인지문 무슨 문 무슨 문 무슨 문 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에서도 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수문이라 하면 무슨 문일까? 물숫자겠지? 물이 드나드는 통로인 그 문 앞 광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해 뜰 때 뭐 한 4시, 5시부터 정오면 몇 시야? 12시까지 거의 몇 시간이야? 6시간 가까이를 그렇게 어떻게 말씀을 읽었대, 말씀을. 몇 시간? 적어도 5시간 이상.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서 백성들에게 그 뜻을 깨닫게 했대. 누가? 학사 에스라가.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됐대, 얘들아? 다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 하나님이 그때 그런 말씀하셨구나.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구나. 그게 다 어디에 써 있는 거야?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책. 우리로 생각하면 성경. 그 당시에는 성경이 아니라 그냥 율법책이었어. 그거에 다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회복이 그들의 참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게 되는 거야. 마음의 회개가. 그래서
어떻게 했어?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고 갑자기 축제를 해. 이날은 왜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을 했어, 얘들아. 여호와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 표현은 이들이 기억하면 좋아. 괄호 열어놓고 나올 수 있어.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다음 중 무엇일까요? 너희의 돈이다. 너희의 능력이다. 힘이다. 3번 너희의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기로 나올 수 있어. 너희의 뭐라고 얘들아? 힘. 기억해. 뭐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슬퍼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알았지? 즐거워했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일제히 말씀 앞에 서가지고 같이 어디에서 얘들아? 예루살렘 무슨 문? 물이 지나다니는 수문 앞 광장. 기억해. 그래서 다 남자 기억하고. 근데 어떻게 그 반응이 어땠다고? 반응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이 반응을 기억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했는데, 자, 어떻게 하라고?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뭐다? 힘이다. 힘이다. 이거 나와. 기억해. 알았지, 얘들아? 자, 마지막. 이것만 하고 끝낼게. 미안해. 라이라, 내가 1분이라 좀 빨리 끝내준다 했는데 오히려 늦었어. 미안해. 마지막은 에스더 이야기야. 누구? 에스더. 에스더는 누가 돌봐줬다 그랬지, 얘들아? 모르드게. 모르드게가 어린 시절부터 에스더를 도와줬어. 길러주고. 친척이라 그랬어.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 당시 아까 빌런 누구라고 했어? 빌런 두 글자. 빌런. 아니고 하만이라는 빌런 악당이 이 모르드게를 몹시 미워했다 그랬지.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인 것을 알고 유다 사람 다 죽게끔 왕한테 뭔가 부탁을 드렸어. 그래서 명령이 떨어졌어. 근데 지금 모르드게가 다 죽게 생겼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에스더 찾아가가지고, 야 에스더야, 너가 왕후의 자리에 있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유다인들 어떻게 된다고? 다 죽어요. 다 죽는다. 너와 내 아버지 집은 어떻게 멸망한다. 그런데 네가 나서서 왕한테 간청을 드리고 도움을 요청하면 죽어 살아.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이렇게 반응해요. 화답해서 이렇게 얘기해. 가서 그 당시에 수산이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의 그 성이 하나 있었어. 수산성. 알았지? 그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아라. 우리로 따지면 서울이야.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어떻게 하라 그래? 금식해라. 나를 위해서. 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금식하고, 그러니까 작전 기도하는 거야.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나아갈 거다. 얘들아, 아까 강사님 설명했지. 규례. 이 규례라는 게 있어. 규칙이 있는데, 미안해, 이제 끝낼게. 2분 안에 끝낼게, 2분 안에. 그 규칙을 어기고 왕한테 나갔는데, 그 규칙이 뭐냐면,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의 아내라도, 왕후라도 감히 왕한테 가면 안 돼. 이해돼? 근데 그걸 어기고 지금 왕후 에스더가 어떻게 한 거야? 왕한테 나간 거지. 어떤 각오로?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각오로 그렇게 한 거야. 이해되지? 에스더가 유다 사람이라는 걸 밝히고 죽지 않도록 그렇게 좀 도와달라는 요청한 거지. 지금 여기 이 보이는 인물이 바로 빌런이야. 얘가 모르드게고. 자, 이 하만과 모르드게가 왜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냐면 이 하만은 2인자였어. 뭐라고? 왕 다음 가는 2인자.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2인자인 하만한테 절하고 아첨하고 잘 했는데 모르드게는 그 사람한테 절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2인자인 하만이 보기에는 그 모르드게가 괘씸한 거야. 아니 다 나한테 잘하고 아첨하고 하는데 너만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서 나쁜 마음을 품고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일 계략을 왕한테 가서 한 거지.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나 유대인입니다. 우리 유대 민족들 다 죽게 생겼는데 제발 살려주세요. 왕한테 다가가서 요청했을 때 왕이 원래 규례를 어기면 죽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요청을 들어주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분을 숨기지 말라. 정체성을 숨기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드러내며 살자라고 하는 게 오늘 끝이야. 자,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함께 해줘서 고맙고 오늘 여기서 모임 마칠게. 라이라 기다려줘서 고마워.
그러면 우리 친구들 문제 잘 풀고 내일 또 만나서 같이 나누자. 여기서 마칠게. 안녕. 잠깐만. 저희 잠깐만. 기록은 끝내고.